오늘 이 시간은 백약이 무효가 되는 사람, 일약이 적효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편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편작의 원래 본명은 진월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호가 편작이 된 이유는 이 한자 뜻대로 작고 납작한 새, 까치를 말하거든요. 까치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널리 환자들을 병을 고쳐준다는 이름으로 편작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작이 말하기를 아무리 뛰어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6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육불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백약을 써도 무효,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생활이 불규칙하고 먹는 먹거리를 구별하여 먹지를 못하면 어떤 약을 써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냐 하면 몸보다 재물을 더 아끼는 사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정말 백약이 무효가 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교만하고 방자해서 이치에 통하지 않는 사람. 의사에게 가서 아는 채, 잘난 채, 가진 채 하면 있는 병 고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약 1약을 써도 적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합니다. 이 허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우리 중심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높이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면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게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겸손하여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겸손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으면 마음의 전쟁터가 되고 겸손을 잃으면 내 마음이 난리통이 되어서 쉼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영육이 강건해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면서 내 힘으로 산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이 분명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겸손한 가정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겸손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그 용사 중에 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욥을 설명할 때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가정도 경건하게 잘 이끄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큰 시련을 겪습니다. 10자녀가 한날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 몸은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이 가려운 부분을 끓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욥을 비난하고 떠나갔습니다. 욥의 이 당한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빨리 그 죄를 토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서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판단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의 말같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함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면 내가 그를 욥을 아주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에 욥의 마음에 큰 괴로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오늘 신약시대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신 용서의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오히려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뭐냐고 물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을 설교하기도 어렵고 용서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겸손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용서를 하며 기도했고 화해하며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기서의 이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누구도 미워할 권리는 없고 오직 용서의 기도를 드릴 의무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욥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자신의 그 상대들을 향한 미움과 그리고 괴로움의 모든 감정을 십자가로 다 덮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갔고 친구들과 화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욥의 예를 든 것은 가장 하기 어려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 50주년 기념 금혼식이라고 그러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20살 때 뜨겁게 사랑을 해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칠순이 되었고 또 금혼식을 맞이해서 낙동강 강변에서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낙동강 강변을 이렇게 거니는데 저기서 램프가 하나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램프를 할머니가 주었어요. 그리고 그 램프를 뚜껑을 딱 여니까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지니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디즈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요술 램프가 딱 나타났어요. 지니가 나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우 이 금혼식 축하드립니다.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뻐가지고 아니 우리가 결혼 50주년을 맞아 금혼식이 되었는데 하와이 해변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는데 나하고 영감님을 저 하와이에 해변에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니가 물론이죠. 하더니 뻥 하더니 하와이 해변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들도 많고 정말 멋진 낭만의 해변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어쨌든 좋다 그래요. 그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함께 기쁘게 이제 해변을 건너래요. 이제 지니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소원 하나님만 말씀을 하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못 듣게 지니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고 50년 동안 살았는데 동갑하고 살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저 여자가 나를 너무나도 막먹고 사는데 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게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결혼한다면 한 30살 연하와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더니 뻥 하더니 할아버지가 100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을 가지면 망합니다. 남이 잘 되도록 축복해야지 오직 내 욕심만 챙기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병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사랑과의 용서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용서의 기도, 화해의 기도, 사랑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야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내 기도로 세워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남편 여러분들 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리라고 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늘문이 막힌버린 거예요. 지금은 비가 와서 좀 많습니다만 여전히 저 경주나 포항 가면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큰 어려움이 겪고요. 이 경주와 포항에는 농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비가 안 왔어요. 하늘이 막혔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막혔다는 것이 바로 하늘이 막혔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하늘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 배우자를 귀히 여기며 손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이걸 넓게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엄마가 딸을 소중하게 여기고 딸이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의 친구 되는 권사가 있는데 이 친구 권사가 몸이 아파서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남편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병을 좀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라도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않고 자꾸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 남편을 만나서 좀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의 아내를 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남의 교회라서 이제 안 가려고 했지만 하도 이제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권사님을 따라서 친구 이제 권사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남편이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민 와서 여러 고생 끝에 정말 흔히 말해 자수성가해서 정말 돈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서 첫 모습을 보니까 아주 고집이 세게 보이더랍니다. 고집이 세게 보이고 좀 인정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부인이 병이 깊어 보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봅시다. 뭐 돈은 다시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가는데 남편의 얼굴에 찬바람이 싹 불더랍니다. 냉기가 싹 돌아요. 그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의사가 말하기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왜 돈을 써야 됩니까? 살아있는 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의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쓸 필요가 없지요. 아내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도저히 이분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이야기해 봐야 통하지 않겠다 생각을 들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 부부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 아파 누워 있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이제 자기 교회 권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 목사님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집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안타까운 소식이라 그렇게 하는. 그러면 좋은 소식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좋은 소식은 부인이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수술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생각보다 이제 완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구두쇠 남편이 급사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돈 하다가 마음이 돌아서 죽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할 때 내가 복을 받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그렇겠죠. 가정이 그렇고.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늘 문이 닫히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귀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뭐 하는 가정이라고요?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가정이 모였다 하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공부 이야기 하겠지만 공부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뭐 출세 이야기, 주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겸손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가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이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가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더욱 간절히 밤을 지새우며 한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얼마나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했던지 4명의 군인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 이 양옆에 2 군인들을 지키게 한 거예요. 또 이쪽 철문 앞에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베드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손에서 풀어집니다. 허리띠를 띠라, 신발을 신으라, 겉옷을 입어라. 천사가 말하는 대로 베드로가 다 그렇게 해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이 감옥의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쇠사슬의 쇠문도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블록을 더 지나가자 천사가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여자아이 로데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다 하니까 네가 미쳤다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지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다 하니까 그의 천사다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예요. 이런 꿈 같은 기적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은근도 있고 좋은 시설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프로그램도 있고 뛰어난 개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겸손한 교회는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전도회로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꿈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집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구역으로 전도회로 여러분의 집에 모여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 가정은 마리아 집처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관리 전문가라고 불리는 로라 밴드 캠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로라 밴드캠은 자녀가 4명입니다. 4명의 자녀들을 잘 이제 기르는데 얼마나 시간도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아주 워킹맘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롤라 밴드캠이 그 168시간이라는 글을 쓰면서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해요. 그 연구한 게 뭐냐면 연봉이 10만 불 이상 되는 고소득자 1001명을 이들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추적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 일주일에 168시간은 똑같아요. 시간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에 질질 끌려다녀요. 시간에 끌려다닌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할 일이 생기면 하고 누가 부르면 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무조건 따라가고 하루 내내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쓴다고요?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는 결국 사람 관리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간 사용의 선택에 있는데 시간을 어디에 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에 먼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성공하는 여자는 시계를 보지 않는다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잊지 마세요. 딸기를 딸 수 있는 계절은 짧습니다. 딸기를 따는 시간들은 잠깐밖에 없어요. 그때 딸기를 딸 수 있는 시간을 집중하지 않으면 딸기를 딸 수가 없어요. 달리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선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선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가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별 기도 그룹을 만든 것은 기도를 집중하라는 이야기고 구역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구역 모임에 가야 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는 파워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낼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100약이 무효가 되는 100가지 약이 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약을 써도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내 삶을 바꿀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것이고 기도가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